제가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크고 위대하신 분을 너무 몰라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분을 더 새롭게 알아가지고 그분이 더 새롭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제 삶에 경험이 생겨지고 간증이 쌓이고 하는 걸 보면서 아직도 내 신앙생활이 멀었구나, 이렇게 매번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목사구나 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이게 죄인인데 이 죄인의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이 죄인의 깊이를 너무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모르군요.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인을 주님께서 이 엄청난 죄인을 주님께서 이 엄청나다는 의미를 제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 고백을 드려도 이 고백이 너무 그냥 뜬구름 잡는 고백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몰라서 너무 죄송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도 부족하게도 내가 얼마만큼의 큰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지 못하는 너무나 나약한 인간이고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에 꼭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말씀이 제 말씀이 아니잖아요. 제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말씀 들으실 때 꼭 이렇게 주님 앞에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이 말씀이 전하는 자의 말씀도 아니고 여러분 들으시는 여러분의 말씀도 아닙니다. 그거 교만이에요. 제 말씀도 아니고요, 들으시는 우리 더복처치 지체의 성도님들 말씀도 아닙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은혜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은혜가 돼요? 그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면 아멘, 은혜 주셔도 아멘, 은혜 안 주셔도 아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그렇게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전할게요. 제 말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이니까. 하늘은 이미 열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미 하늘은 문을 열렸어요. 이 열린 문에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오늘 모든 그런 성도님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 이거를 이제 다음 주까지 할 이제 생각인데,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 첫 번째 무엇입니까? 가장 사랑스러운 죄인.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가장 사랑스러운 죄인입니다. 자, 제가 기억하세요. 이 죄인이란 말을 기억할 때 제가,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의 선포는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죄인입니까? 성경으로 우리는 답을 해야죠. 그렇죠? 죄인 맞습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은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예요? 그럼 우리 죄인입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죄인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부끄럽고 뭔가 죄인 같아서 뭔가 고개도 못 들겠고 좀 그런 마음이 조금, 사실 저는 이 조금보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혹시 그러지 않으십니까? 자, 근데 오늘 제가 사랑스러운 죄인이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전제를 좀 깔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칭해 주셨기 때문에. 맞죠? 그렇게 그렇게 여겨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하면 그분이 여겨주신 것을 우리가,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안 되죠.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사랑스러운 죄인이다 라고 한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죄인이 뭡니까? 원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죄인,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어떤 의미로 얘기하느냐. 두 번째로는 매일같이 지는 자범죄 들어보셨죠? 네, 제가 자범죄를 매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사람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론적으로 내가 죄인입니까? 우리가 죄인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입니다. 구원은 백성입니다. 이게 맞죠. 그러나 제가 왜 사랑스러운 죄인이다 말을 썼냐? 이것 때문이에요.
매일같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으로 오늘 죄를 좀 볼 거예요. 죄. 지난 시간에 십자가 봤습니다. 우리 율법도 봤고요. 십자가도 봤고 언약도 봤고 복음 다 봤어요. 근데 오늘 복음을 통해서 이 죄를 조금 들여다볼 텐데, 자,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로마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로마서는 뭘 말하고자 하죠? 복음이죠, 복음. 그죠?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는 복음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복음. 근데 왜 로마서를 자꾸 복음 하느냐?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로마서를 쓴 장소가 어디냐면 고린도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고린도라는 지역이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전도했던 지역인데, 마지막 3차 전도 여행, 많은 학자들이 3차까지 봐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5차 전도 여행까지 봅니다. 그리고 4차 전도 여행을 뭐로 보냐? 로마로 잡혀가는 그 전도 여행을 보거든요. 거기서 옥중 서신도 쓰고요, 목회 서신도 거기서 다 써요. 로마서 4차 전도 여행 때. 근데 저는 이 로마로 잡혀가는 거기 때문에 4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안 본다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돌보는 그 기간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까지입니다. 근데 3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으로 들린 것이 이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고린도예요. 고린도라는 지역. 이 지역에서 로마를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보세요. 교회도 세웠어요. 복음으로 전하면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세웠어요. 그 교회를 또 돌아봅니다. 그게 바울 서신이에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렸던 데 어디라고요? 고린도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왔던 바울 아닙니까? 그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던 그 노하우가 다 들어가 있는 게 마지막 때, 그 고린도에. 그러니까 왜 로마서가 복음의 진수, 복음의 그 핵심을 다 담고 있느냐?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몇 년 동안 계속 복음을 전했고요, 교회도 세웠고요, 이 복음으로 사람도 바꿨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요, 몇 년 동안. 그게 마지막에 와서 딱 정리를 해놓은 게 뭐예요? 그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 마지막에 고린도에서. 그래서 이 로마서는 복음의 가장 탁월한 책입니다. 다른 책 복음 없습니까? 복음 있죠. 당연히 있죠. 근데 로마서만큼 탁월한 책은 없어요. 왜요? 가장 마지막에 썼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자, 그럼 봅시다. 오늘 1장. 주제가 복음인데, 로마서의 주제가 복음입니다. 자, 그럼 1장은 어떻게 나와 있냐? 우리 다 알죠?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죄송해요. 18절이 아니라 17절까지입니다. 네. 자, 17절까지 서론입니다. 서론인데 우리가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지금 4번의 설교를 제가 했어요. 다는 커버를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서론. 이게 자기소개. 쉽게 말해서 자기소개, 그리고 누구에게 쓰는지를 밝혀요. 맞죠? 누구에게 쓰는지 밝힙니다. 누굽니까? 7절에 나오죠? 고린도 그 로마의 성도에게 쓰죠. 자,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는 감사를 씁니다. 감사를 쓰고 감사와 계기. 내가 이걸 왜 쓰는지, 왜 쓰는지를 8절부터 14절까지 써요. 자, 그럼 14절에 왜 쓰는지 밝혀지죠? 14절 한번 가봅시다. 죄송해요. 15절이네요. 15절. 자, 15절 한번 가봅시다. 15절 뭐라 나와 있습니까?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로마의 성도에게.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4차 전도 여행을 감옥행으로 잡혀가죠. 로마로 잡혀가는데, 근데 그게 원했던 거예요. 왜요? 로마로 가길 원했거든요. 로마로 가길 원합니다. 거기서 뭐 하길 원해요? 복음 전하기를 원해요.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이 유대 지역이 원래 옛날 그 로마 시대, 그러니까 신약으로 넘어오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모든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여기를 통하지 않고서 남과 북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나중에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그냥 들으십시오. 그러나 이게 신약 시대에 넘어오고 나서는 로마를 통하지 않고서는 문명이 퍼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아시아 쪽으로 갈 수도 없고 유럽 쪽으로 갈 수도 없고 저기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로마가 중심지라는 걸 알고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원해요. 계속적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로 꼭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왜? 여기가 문명 중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면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핵심적으로 잘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로마로 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로마로 가서 뭘 하기를 원하냐? 이게 16절, 17절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주제예요. 네, 여기서 메인 포인트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 이 주제가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16절, 17절 조금만 더 할게요. 자, 18절부터 여기서 이제 1장 18절부터 다음 주에 또 할 건데 4장 25절까지는 칭의가 나옵니다. 칭의. 그러나 18절에 뭐가 나오냐면 18절에는 진노, 심판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쭉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다음 주에 또 할 거니까 그냥 여기는 그냥 들으세요. 자,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말하고 이게 복음은 이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작한 게 뭐예요? 칭의. 이게 뭐예요?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신칭의가 이제 여기서 나와요. 이게 3장 21절부터 26절에 나오거든요. 자, 이신칭의 다음 주에 할 건데 칭의가 나오면서 이신칭의로 써야겠네요. 이신칭의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진노, 죄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이신칭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 너가 어떤 존재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죄, 진노, 심판 안에 놓여있다. 그래서 죄부터 시작합니다. 죄에 놓인 너희가 구원할 수 있느냐? 없다. 그래서 이신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는다. 그리고 3장 27절부터는 이제 믿음이 쭉 등장합니다. 믿음이. 아무튼 쭉 등장을 하는데 자, 그래서 죄를 딱 다 언급하기 전에 이신칭의를 언급하기 전에 이것에 필요한 복음을 먼저 여기에 딱 설명을 해요. 오늘 본문 여기에요.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딱 보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제, 로마서의 주제, 핵심 주제인 1장 16절, 17절. 핵심 주제 이거를 바라본다. 바라볼 때 우리가 죄를 볼 거예요. 죄. 죄를 조금 보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사랑받는 죄인이다. 이거를 볼 겁니다. 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부터 시작하는데 자, 그럼 죄를 한번 봅시다. 내가 있어요. 내가 있습니다. 나는 구약을 보면 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를 드려야 돼요. 맞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구약에 보면 뭐라 그러냐?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 맞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지 여기서 흠이 없는 사람이 돼요. 구약의 표현입니다. 이게 정결입니다. 정결. 그러니까 내가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정결한 사람이 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냐고요. 율법이 613개입니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죄인이에요, 죄인. 뭐예요? 모든 진노가,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다 우리 가운데 쏟아집니다. 심판이 쏟아져요. 심판과 진노. 여러분 이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못 감당하거든요. 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 진노 쏟아집니다. 쏟아져요. 자, 그래서 이 진노를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진노가 심판이 다 쏟아지는데 그러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처참하게 죽습니다. 좀 이따 볼 거예요. 처참하게 죽는데 자,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등장하죠? 제사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소나 짐승, 양이나 뭐 비둘기나 이런 걸 잡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그래서 등장을 해요. 자, 그럼 이건 구약이고요. 이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흠이 없고 정결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신약으로 넘어갑시다. 신약. 자, 신약은 똑같이 나예요. 내가 뭘 해야 신약 용어로 바꿀게요. 의로워집니까? 구원받습니까? 무엇을 해야? 예수님을 믿으면. 자, 그거는 이런 거랑 똑같죠? 지금 아까 답을 제사로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하면 의로워지냐? 자, 그러니까 요거예요. 요거 지금 여기. 예수님. 그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워져요. 근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똑같은 율법인데 행함이에요. 행위. 즉
교회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어떤 행위적인 걸 많이 하고 교회 예배 빠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빠지지 않는 그 행위. 이걸 행위를 많이 하면 내가 뭐가 돼요? 의로운 사람이 돼요. 이게 뭐라 그래요? 구원받는다 그래요. 맞죠? 근데 이것을 완벽하게 행위로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임해요? 심판, 진노. 아유, 목사님 심판, 진노 이 정도면 뭐 감당하죠. 뭐 그냥 이 정도 어느 정도 뭐 버리면 제가 감당 못합니다. 보여드릴게요. 감당 못해요. 죄인이에요. 우린 죄인. 감당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제사를 드려서 이 짐승 때문에 이 흠이 없게 정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와야지 되겠죠? 좀 이따 설명할게요.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와야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와야지 돼요. 자, 그럼 이거를 제가 제사로 한번 표현해 드릴게요. 이거를 제사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 칠판을 조금 더 넓은 걸 사야 되나 봐요. 이것도 작아가지고 이게 지우고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 없는데 지금 설교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딱 뭐 탁 누르면 탁 지워지고 그러면 좋겠네요. 자, 제사를 보면 레위기에 5대 제사가 나오고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가 어떻게 되죠? 처음에 흠 없는 소, 짐승을 가져와야죠. 먼저 가져옵니다. 맞죠? 누가 가져옵니까? 제사장이 가져옵니까? 내가 가져와야 돼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잡아요. 이제 잡아요.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뭐 하냐면 안수입니다. 안수. 이게 뭐냐면 전가라는 거예요. 전가. 죄의 전가. 근데 죄의 전가라고 저는 말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립니다. 자, 세 번째. 여기서 잡습니다. 죽여요. 자, 그러면 이거 제가 설교했어요. 설교했죠? 자, 그러면 자, 소를 생각해봅시다. 소를 이렇게. 소를 어떻게 그려야 돼요? 이해하십시오. 네, 소, 이렇게 소라고 보고. 자, 이 소를 잡을 건데 어떻게 잡냐면 레위기 도축식으로 레위기 이 짐승을 잡는 식으로 어떻게 잡냐면 세 군데입니다. 설교했습니다. 제가 미간과 여기 어디예요? 목. 여기를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동맥과 그다음에 여기 심장. 이 세 군데를 찔러 죽여야 돼요. 근데 제가 설명드렸죠. 자, 이거를 내가 안수한다는 건 뭐냐? 내 죄를 내가 이거 다 못 지켜. 그러니까 나의 죄를 안수하는 거예요. 맞죠? 나의 죄를 안수합니다. 그래서 이 진노가 죽이는 거예요. 얘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임합니다. 이 진노가 어마어마한 진노가 얘한테 임합니다. 어떻게 임하냐? 자, 어디를 먼저 죽이시겠어요? 제가 설교했는데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어디를 먼저 죽이실 거예요? 자, 급소 여기 한번 여기 급소 팍 찌르면 죽는다니까요. 칼로 딱 찌르면 죽습니다. 아니면 목을 베면 죽겠죠, 당연히. 동맥을 빡 끊어버리면. 아니면 심장 팍 찔러버리면 죽겠죠. 자, 그럼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자, 선택 못하시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자, 칼을 쥐어드릴게요. 쥐어드리면서 자, 여기 동맥 찍으세요. 동맥 여기 눈 사이 동맥 찍으세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그냥 야 이렇게 찌릅니까? 잡고 사정없이 찔러야죠. 맞습니까? 사정없이 찔러야 돼요. 자, 그럼 찌르면 동물은 가만히 있습니까? 발버둥 치겠죠? 그럼 제가 딱 잡고 아무리 꽉 잡아도 이거 내가 죽여야 돼요. 내가 갖고 오고 내가 안수하고 나의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내가 안수하고 내가 죽여야 되는데 칼을 드린다니까요. 자, 사정없이 찌릅니다. 자, 찔러요. 사정없이 찔러요. 그럼 어디 맞습니까? 미간 정확히 맞겠죠? 눈 맞겠죠? 막 어디 다른 데 맞겠죠? 그러면 찌르고 피가 확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빼야죠. 그리고 그때부터 뭐예요? 막 피 나오고 막 눈 찔러서 눈알 튀어나오고 하는데 이거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이 잡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눈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막 피 터져가지고 막 자기 닦고 있고 눈 돌아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찌르는 거 막 계속. 그럼 이게 한 20분 걸립니다. 그럼 여기가 뇌가 흘러나오면서 죽어요.
여러분 사람이 온전하겠어요? 여러분 제사는요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제사는 우리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는 낭만이 없어요. 여러분 제사 이렇게 드리는 자 심장 가볼까요? 심장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어떻게 조금만 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긴 창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심장을 정확하게 찔러야 돼요. 자 도축하는 사람도 이 심장 정확하게 못 찾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찌를 수 있다고요? 소가 뭐 가만히 있어갖고 한 번에 확 찌르면 소가 한 번에 그 심장을 탁 맞아서 죽습니까? 절대 안 죽습니다. 찌르고 막 또 찌르고 막 또 찌르고 이거를 막 씨름을 해요. 씨름을. 그래갖고 죽을 때까지 막 소 난리 나겠죠. 피 다 튀기고 막 빼면은 막 구멍 뚫려 있고 막 가슴에 뻥 구멍 뚫려 있고. 자, 그래 죽었다 해요. 자, 그럼 세 번째 동맥입니다. 자, 동맥은 끊을 때는 그냥 칼을 또 줘요. 칼을 줘가지고 동맥을 기가 막히게 목을 찔러요. 그럼 죽습니까? 여러분 소가요 한번 그래 맞아요. 동맥을 끊었다 합시다. 동맥 끊어도 20분에서 25분 살아 있습니다. 숨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고 있겠어요? 사람이 미쳐가지고요 죽을 때까지 계속 찔러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찔러도 살아 있어요. 계속 찌르고 그럼 몸에 피 다 튀겨가지고 피 닦고 있고 눈 돌아가지고 그럼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 옆에서 그냥 눈물 질질 흘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돼요? 진노. 이게 진노라고요. 죽였다 합시다. 세 번째 뭐 합니까? 네 번째. 가죽을 벗깁니다. 이거 제가 다 설명했는데 이거 뭐 그냥 가죽 벗깁니까? 여러분 옛날에 군대에서 뭐 뱀 가죽 벗기신 분들 막 있으시죠? 뱀 잡아먹고 그런 가죽 벗기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못 벗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뇌가 다 흘러나와 있고 동맥이 막 파열돼 있고 심장 펑 뚫려 있는데 이것을 가죽을 벗기려면요 여기 발목부터 따입니다. 발목을 따가지고요 이 피 범벅이 돼 있는 나의 모습, 이 피 범벅이 돼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발로 눌러가면서 이 가죽을 끄집어 당겨야 돼요. 이게 뭐 그냥 벗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뱀 벗기듯이. 내가 그 짓거리 하고 있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거 야만인이에요, 야만인. 여러분 제사가 뭐 낭만적인 겁니까? 아니에요. 다섯 번째 뭐 합니까? 이것도 내가 하죠? 뭐 합니까? 각도요. 자, 각도 합시다. 이게 한국 성경으로는 각이라 그러는데 영어나 원어를 보면은 모든 마디에 각을 뜹니다. 모든 마디에. 자, 이 모든 마디에 각을 뜨는데 그럼 다 자르죠. 근데 이 척추, 이 갈비는 하나로 보고 여기는 안 잘라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목이에요, 목. 여러분 목. 우리나라에도 그 목 옛날 뭐 조선시대에 보면 한 번에 목 싹 자르시는 그런 분 있잖아요. 자, 그런 분 그거는 그때도 제가 설교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영화예요. 드라마예요. 한 번에 목이 절대 안 베집니다. 뭐를 드리냐면 도끼를 드려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목을 잘랐던 사람들도 3번 잘라야 돼요. 앞에서 한 번, 그럼 걸리겠죠?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옆에서 한 번, 또 걸리겠죠? 그 다음에 앞에서 한 번 잘라내야 그래서 목이 날아가요. 이 소, 이거 그냥 됩니까? 도끼 줘요, 도끼. 피 튀기고 난리 하고 있는데 이 각을 뜬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피만 나옵니까? 뼈도 튀죠, 뼈 튀고 뭐 조직에 모든 게 다 튀었고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난리가. 이게 제사예요. 그리고 나서 창자랑 다 태워가지고 번제는 그죠? 여기서 이제 불로 태워드립니다. 이게 제사예요.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된다고요. 이게 진노라고요. 이거 감당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죄를 엄청 싫어하세요. 죄를 엄청 싫어합니다. 감당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개, 구약과 신약의 이 사건을 보면 동일한 게 있어요. 뭐냐? 첫 번째, 진노예요. 여러분 진노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진노는 내가 받을 수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내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찔리고 찢기고 튀기고 가능하시겠어요? 내가 이걸 잡아도 이게 눈이 돌아가지고 사람이 미친다니까요. 이게 가능하시겠냐? 내가 이거 다 받았어야 돼요. 누가 받아요? 소가 받아요. 짐승이 받아요. 자, 그럼 봅시다. 짐승이 받으면 내 죄가 안수할 때 이제 전가가 되죠. 죄는 얼마나 더럽냐면 이렇게 죽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죽어야 돼요. 이 진노를 받아야 돼요. 그만큼 내가 죄인이라고요.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칼 뽑고 와가지고 조사를 하면서 피 튀겨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셨죠? 얘한테 전가가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안수겠죠?
안수를 통해 죄가 전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소에 흠이 없는 거잖아요. 흠이 없는 거. 이 흠이 없는 게 어떻게 돼요? 나에게 흠 없음이 전가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안수해서 내가 죄 때문에 이 진노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너 제사 드려. 짐승 바쳐. 그랬더니 안수하니까. 안수라는 방법이에요. 안수하니까 나의 죄가 어떻게 돼요?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전가가 돼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소의 흠 없음이 어떻게 돼요? 나에게 또 전가가 돼요. 그래서 죄의 전가라고 하시면 안 돼요. 양방의 전가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죄의 전가라면 내 죄의 전가만 되고 끝나버리면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흠 없음을 받아야죠.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죠.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진노를 막아낼 사람이 없다고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자, 그래서 이걸 볼 때 내가 안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수하는 이유 뭐예요? 죄송해요. 나 살려고요. 나 살려고요. 이 두 가지 다 보셔야 돼요. 이 두 가지. 나 살려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세요? 나 살려고 이 짓거리 자기가 해요. 나 죽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이라면서요. 섬김이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나 살려고 하는 짓거리예요. 이게. 여러분 충격적이시죠? 내가 죄인이어서 진노를 다 받아야 돼요. 나 죄인인 것도 충격적인 건데 이 죄인이 나 살려고 이 짓거리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요. 내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 제사를 보면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나 살려고 하지만 이거를 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를 죽일 수 있다니까요. 칼 빼가지고 도축할 수 있어요. 도끼 빼가지고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안 하셔요. 못 죽이겠다는 거예요. 나 너 못 죽여. 너 살려고 해. 그렇게 해라. 사랑입니다. 나 너 못 죽이겠어. 내가 진노를 다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 진노를 아무도 피할 수 없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데 이건 감당할 수도 없다니까. 진노해보세요 하나님. 감당을 못하는데 무슨 진노를 받아요. 너 살아라. 내가 널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이 제사를 보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물이죠? 제물 되셨죠? 이렇게 죽으셨을까요? 이렇게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볼까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의 중요한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십자가 사건 수치입니다. 그죠? 거기서 막 다 벗겨서 죽어가는 이 수치. 그래서 수치라 그래요. 근데 저는 수치보다 더 표현하고 싶은 거 있어요. 물론 오늘 방향은 수치인데, 설교 방향은 수치인데 이것보다 더 표현하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이 고대 시대 때 십자가는 어떤 형이냐면요. 이 고대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지금 시대는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돈. 맞죠? 돈.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자기 사회적 지위예요. 그러니까 내 사회적 지위를 절대, 난 죽으면 죽었지 사회적 지위 이거 포기 못해. 근데 십자가형이란 무엇이냐? 그 사회적 지위를 다 말살해버리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어도 괜찮아요. 내 지위만 안 없애면. 근데 십자가형이 무슨 형이냐? 모든 너의 가문의 지위와 너의 지위를 싹 다 없애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죽기 싫어서 십자가를 안 지는 게 아니라 내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안 졌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는 십자가 지셨어요. 그 지위를 다 버렸다고요. 그 십자가 의미예요. 수치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지위가 거기서 다 말살벌 당했다고요. 왕 대신 그 지위, 구원자 대신 그 지위가, 전능하신 그 지위가, 사랑이 많으신 그 지위가 다 무시당하고 말살당한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게 은혜예요. 그걸 어떻게 버려요, 그분께서. 왕의 그 자리를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분이. 근데 포기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자, 그런데 수치심 오늘 볼 거예요, 수치심. 자, 수치심인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실 때, 이렇게 십자가 지시잖아요. 십자가 지실 때 어떤 수치심이냐? 옷을 다 발가 벗기신 수치심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보면 이렇게 가려 있잖아요, 하얀 천으로. 근데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그냥 빨가벗고 있어요. 3년 동안 왕이래요.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가 많아요. 근데 나를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빨가벗고 이게 가능하시겠어요? 얼마나 수치심을 많이 느끼셨겠어요?
근데 자, 십자가 지기 전에 뭐를 하시냐? 요거 당하세요. 요거. 채찍질. 자, 로마 가보면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보셨죠? 빨가 벗겨가지고, 예? 두 손을 이 기둥 같은 거 두 손을 묶습니다.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무릎을 딱 꿇려요. 로마가 이때 사용했던 십자가형에 사용했던 채찍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하나는 손잡이가 있고 줄이 이렇게 싹 있어요. 이게 3m 정도 됩니다. 3m 엄청 길죠. 근데 끝에가 뭐가 달려있냐면 나비 리본이 달려있어요. 나비 리본. 그러니까 이게 동그란 게 아니라 이렇게 각져가지고,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를 쑥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묶여 있는데.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나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은 이걸 맞겠죠?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탁 맞겠어요? 아니요. 막 돌려 감으면서 팍 걸려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로마인들이 웃어요. 진짜 잔인하게 다 걸리면 십자가 이렇게 걸리는 사람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웃어요. 막 밝게 웃어요. 웃어가지고 그러면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이 두 손 묶인 이 사람은 뭐를 하냐? 걸렸죠? 이거 뭐 해겠어요? 그냥 걸렸네. 그러고 말겠어요? 이거 떼내야죠. 왜요? 잡아당겨버리면 그대로 찢어져 나가요. 여러분 눈 걸렸다 생각해봐요. 그대로 찢어져 나가요. 근데 그 중간에 뭐 하냐면 로마인들 웃는다니까요. 걸려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든 이 손을 빼가지고 빨리 이거 떼내야 돼요. 그래서 난리를 칩니다. 막 난리를 쳐요. 어떻게든 손 빼가지고 하려고. 그 순간 잡아당겨버리면 그대로 나가요. 그대로 나가요. 도축당하는 거. 한 번만 합니까? 수십 번 해. 샥 하면 또 착 걸리죠. 어떻게든 빼려고 해요. 안 빼집니다. 그때 씩 웃으면서 잡아당겨버리면 여러분 그냥 채찍 맞은 게 아니에요.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렇게 열 몇 번을 하잖아요. 사람이 거의 죽겠죠. 그 다음에 또 쓰는 게 있어요. 여기에 한 4-5개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이게. 근데 여기에 갈고리가 걸려 있어요. 이렇게. 이 정도 길이에요. 한 50, 60cm, 한 80cm 이 정도 길이 딱 잡고 갈고리가 끝에 달려 있어요. 그렇게 열 몇 번 맞은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을 땅에 눕혀놓고 발로 밟고. 여러분 각 뜨죠? 가죽 벗겨내죠? 똑같아요. 발 받고 잡고 빼고 잡고 빼고. 그럼 그 사람이 몸이 걸려가지고 또 나오고 그 누워있는 그 사람이 막 피 터지고 막 뼈 튀어나오고 막 그래서 독축당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랬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진노예요. 진노. 여러분 이거 받겠어요? 우리 받을 수 있냐고요? 나 죄인이라니까요. 이거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 벌해주세요. 괜찮아. 이 정도면 뭐 받겠죠. 그런 게 못 받아요. 아무도 못 받아요. 내가 그만큼 죄인이라니까. 그만큼 더럽고. 받겠어요? 못 받아요.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이 받아요. 그럼 이거를 똑같이 설명해 볼게요. 나의 죄가 전가가 됩니다. 맞죠? 죄가.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나에게 전가가 돼요. 맞죠? 의. 흠없음, 여기는 의. 자, 그러면 나는, 여기는 안수하죠? 나는 뭐 해야 돼요?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 하나. 믿음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것만 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행동하는 거, 노력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모든 죄와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다 감당하지 못할 우리인데 이걸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분이 더 받으셨어요. 우리가 뭐 해서? 믿어서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왜 믿어요? 나 살려고 믿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왜 믿어요? 왜 안수해요? 나 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도 주님 우리를 사랑한대요.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라니까요. 나 살려고 믿어요. 나 살려고 주님 앞에 나와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죄인이에요. 그런 게 나라니까요. 그런 게 나예요. 그런데 왜 주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순정하지 못하고 왜 내 삶은 이러냐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번 주에. 지금 너무 죄송해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내가 이렇게 파렴치한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도 내가 살려고 믿는 거였고 내가 이렇게 이기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그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 것에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볼까요? 우리 본문 16절, 17절 이게 뭐예요? 로마서의 주제라니까요. 복음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이고요.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부끄러워하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안 되겠죠?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부끄러워하십니까? 나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못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함부로 전하지 못합니까? 부끄러워하십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돼요. 나 살려고 주님 믿는 이 파렴치한 죄인이 이기적인 죄인인데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부끄러워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담대히 전해야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분이 나를 살렸어. 그분이 너도 살릴 거야. 그분이 내 왕이셔. 그분이 내 주인이셔.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해야 되죠. 혹시 부끄러워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파렴치한 죄인인데 이런 엄청난 재물을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그분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합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계속 가볼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부끄러움 동그라미 치시고요. 모든 믿는 구원까지 동그라미 치십시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자, 여기서 믿음. 믿는 거는 무엇을 믿습니까? 믿음, 피스티오라는 단어인데, 자, 첫 번째 제가 이거 설교 한번 했습니다. 지적. 지식적으로 알아야 믿죠. 그러니까 이게 동의. 근데 지식으로만 채우면 내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죠? 다들 동의하시죠? 이거 지식적으로만 채우면은 구원 받습니까? 절대 못 받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이냐면 행위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행위. 내가 동의하는 행위. 요거. 지적으로 채우는 행위. 동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채워도 물론 지식이 있어야죠. 있어야 믿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절대 믿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행위를 해야 된다면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내가 행위를 해야 된다면 주님 앞에 항복하는 의지적인 행위를 하셔야 돼요. 주님, 행위를 해야 된다면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하는, 주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항복하십시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은 그래서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내가 항복해요. 주님 믿습니다. 하면 주님께서 그냥 구원해 주십니까? 주님이 구원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내 중심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돼요. 자, 용서해 주시는 게 누구예요? 내가 해서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그분의 은혜로 해 주시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지적인 동의하고 항복하는 의지적인 행위로 나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안 받아버려, 주인이. 주권자가 안 받아버려 하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은 뭐냐? 신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안 받으실 수도 있다니까요. 주권자가 싫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항복해도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신뢰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롭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하며 나가면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게 신뢰예요. 신뢰.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 믿음을 가질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16절에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 요거 해 주신대요. 요거. 그분이 대신 죽으시겠대. 진도 다 받으시대. 요거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근데 믿는 전에 뭐가 나와 있어요? 어떤 단어 나와 있습니까?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모든. 여러분,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오셔서 차별하시면 안 돼요. 높고 낮음 없습니다. 부자, 가난한 사람 없어요. 왜 급을 나누냐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는 이거 받았다니까요?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 급 나누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다 구원하셨어요. 믿는 모든 자를 다 구원하셨다고요. 근데 왜 자꾸 급을 나눠요? 너가 이렇고 나는 이렇고 나는 이만큼 너는 이만큼. 그렇지만 안 돼요. 그거는 구원을 모르시는 사람.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 이 능력이 뭐냐? 두나미스인데 이 능력은 타고난 힘입니다. 본질적인 힘이고요. 절대적인 힘입니다. 이게 무슨 힘이냐?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힘,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물질적인 힘을 뭐라 부르냐? 돈, 명예, 나의 잘남, 나의 스펙. 이걸 물질적인 힘이라 부르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능력은 뭐냐? 그런 물질적인 힘은 아니라. 그러면은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 부르는 찬양 아십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그런 힘, 물질적인 돈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그 곡이 정말 보급적인 곡이 많습니다. 뭐예요? 타고난 힘이에요. 물질적인 힘이랑 다릅니다. 자, 타고난 힘은 무엇이냐? 이것은 세상의 물질적인 힘은요, 다 할 수 있어요. 세상의 물질적인 이 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집도 사고요, 뭐도 사고요, 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할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 있네. 그게 뭐냐? 죽음을 이기고 구원받는 걸 절대 못해요. 맞습니까?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요거 두나미스예요. 요거. 절대적인 본질적인 힘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힘하고 완전 급이 달라요. 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타고난 힘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요거. 내가 얼마만큼 죄인이고 이 행위 때문에 나는 모든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진노 뭐예요? 요거. 이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인 걸 믿고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 죄를 정도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나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께서 나에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주님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 의를 주실 거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죄인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는 죄인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오늘 돌아보시고 말씀을 통해 또 이 제사의 형태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 나를 점검하시고 돌아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주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 사랑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우리 다 같이 잠깐 짧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